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누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이고 벗어버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 2장 20절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곧 붙잡지도 말고 세상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우리가 살 동안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은 그만은 되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골로새 2장 20절에서부터 이제 골로새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묶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다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을 때는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땅의 것을 찾으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참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요 죽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는 땅의 것을 이제 찾지 말고 이제는 곧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말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것들을 이제 사모하며 그것을 찾으며 기도하며 이제 그것을 취하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들 것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취하지만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돈을 잘 벌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좋은 차도 사고 뭐 그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많이 이런 계획도 해보고 저런 계획도 해보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것 뭔지 아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줄 아노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땅의 것에 치우치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죠? 광야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죠? 광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광야에는 의지할 게 없거든요. 왜? 다 광야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입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마실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광야 같은 경우는 또 물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척박한 환경, 그죠? 간주한 환경 속에서, 또 사나운 짐승이 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매일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이나 하잖아요. 야, 자,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하나님을 따라왔다. 차라리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또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러면서 몇 번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하늘의 신령과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야,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마늘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죠?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살지만, 또한 저렇게 바로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먹을 수 있는데, 여기 광야로 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잖아요. 막 고기도 아마 40년 동안 그걸 먹었다면 입이 신물이 나도록 먹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먹기 싫잖아요. 막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지루하지가 않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벽에는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메추라를 주시면서 그래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그 많은 메추라기를 어떻게 아무튼 가져왔다가 거기다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면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강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요. 결국 가나안 땅 앞에서 여러분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의 것을 찾으며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는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위의 것을 우리는 이제 찾아야 되고,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5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그다음에 성적 어떤 관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요, 인류가 타락할수록 아브라함 시대 때도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보면 그들의 일탈, 술 먹고 그 다음에
그냥 성적인 타락을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성적인 타락이 항상 멸망하는 그 시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성적 타락이 얼마나 여러분 강합니까? 이제는 뭐 드러내놓고 막 하잖아요. 뭐 게이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들도 그러고 동성연애 짐승들과의 이제 또 그 관계 막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지금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뭡니까? 결국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이제 다 썩어가고 있다. 성적인 타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이 말은 곧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 문란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란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도덕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팬덤 정치죠.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도덕적인 어떤 흠결이 있으면요. 찍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기로 살기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면서 그러면서 서로 편을 가르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멍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한 보니까 사욕, 이 사욕이라는 것은 그 잠재적 욕망으로 분출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바늘 조그마한 거 하나 도둑질했는데 이제 담당이 돼서 더 큰 거 그러면서 이제 소를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욕심, 갖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자꾸 그것을 취하려고 생각하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이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 욕망으로 분출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뭐냐면 죄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최고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온전한 또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또 선한 정욕도 있다는 거죠. 그죠? 선한 정욕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은 악한 정욕은 우리에게 그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탐심이니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싶은 어떤 욕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욕도 이제 여기에 조금 적용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무엇을 최고 여러분이 갖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차를 갖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갖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뭘 갖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뭘 갖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탐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취하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취한 사람보다는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숨겨져 있어서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참 눈살 찌푸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결과는 곧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사욕적이고 악한 정욕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욕심내면서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 지체를 죽여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죠? 그 다음에 지체를 죽여버리라. 그 다음에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보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이 분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르게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음속에 끌고 있는 분함.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분함이죠, 분함. 어떤 상대를 향한 분함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분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분출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에 찌푸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찌푸리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여러분 맨날 화만 내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화만 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여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여움은 그 외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분을 말한다고 그래요.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분함은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여움은 이제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아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한 악이라고 말하겠어요. 악이라고는 하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타인을 헤아려 하는 의도, 감정,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그래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치권이나 아니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해하려고 그러고 서로 복수하려고 그러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그 분을 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합니까? 분을 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 제천 가기 전에 지금 하나씩 다 풀고 있어요. 하나씩 다 풀고 있어요. 매듭들을 다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악이, 또한 비방. 이 비방이라고 해서 뭐예요? 이제 타인들의 그 중상모략,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지금 최고 많이 나오죠? 정치권에서 최고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정치인들이 서로 비웃고 그 다음에 비방모략하고 그러면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이제는 뉴스 보기 자체가 싫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두고 싸우니까. 저번에 한번 뉴스에서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애들까지도 거기 와서 지금 그 방청객으로 거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관람을 하러 갔는데 싸우니까 과연 국회의원들이 초등학교 애들 앞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이나 이제 그 교육청에서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러 갔는데 완전히 역효과를 주게 되고, 그러면서 애들이 집에 와서 다 그랬을까요? 엄마, 아빠, 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야?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꼭 또 이제 부모님들의 의견이 또 있겠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과연 거기 그들에게 남는 인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되면요 서로 비방하고 난리더라고 보면.
또한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 판단, 비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은혜롭지 못한 말로서 모든 사람들을 마치 그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뭐하라 요리를 하는 것, 난도질을 하는 것처럼 그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도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나만 앉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의 허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부족함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사님은 만약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권사님 권사 이제 유권사이잖아. 그 권사님은 이렇고 그 다음에 아무개는 이렇고 또 정님은 또 이렇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면은 아마 주님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원수가 되면 다 까불리지만은 주님은 다 덮어주나요. 내가 어떤 분하고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에 붕대지 못하게 또 다른 사람을 막 말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뭐 나를 싫어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속으로 그랬어. 여러분 화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화물 많지요. 그죠? 네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 또한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고 서로 믿는 사람끼리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또 보면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또 그러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뭡니까?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음란 배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말이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가급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게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고 또 남의 듣는 사람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9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우리가 그렇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은 여러분 그 야고보서인가요? 거기 보면요 마귀적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양심에 여러분 화인을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진실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비록 내가 정직한 말을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비난의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가급적 말을 하지 말아버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직하게 말을 하면 좋은데 나중에 다 들켜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창피합니까? 저거 맨날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뭐냐면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야?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거짓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처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도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 양심 가책도 안 느껴요. 가책이 안 느낀다는 것은 그러면 그 양심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 새로워졌으니까. 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찾지 말고요. 그 다음에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지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죽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벗어버려야 될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거짓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3절, 골로새서 3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너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을 어디서요?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는 거기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죠. 여기서 세례 안 받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이제 옛사람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옛사람을 내가 다 이제 벗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또 죽여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게 뭐예요? 결단했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세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임을 여기서 말할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정직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순결하신 분이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과 저희 현재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제 지금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 저를 그냥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려고 아무도 막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뭐 살아있는 것도 많이 있고 육체의 정욕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또한 그렇게 막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순종을 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속에 하나님 분이 많습니다. 또 그래서 혈기를 많이 냅니다. 또 인내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기도하면서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바꿔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를 바꿔나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러더라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머릿속에는 들은 게 많아.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정교이라는 거죠. 내 영혼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날로 나를 후퇴하고 속사람은 날로 나를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요. 이게 잘못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사단에게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것을 찾으며 또한 세상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과는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탕자라는 말 그래서 탕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는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골로새 3장 4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정신은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명의 그 처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언제 도둑처럼 온다. 도둑이 여러분 언제 예고하고 옵니까? 권사님 내가 매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권사님 집에 도둑질로 갈게요. 여러분 그러고 도둑놈이 그렇게 예고를 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겨울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 여러분 겨울은 춥고 움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뭘 가리키느냐? 네 영혼이 죽지 않길래였어. 네 영혼이 네 마음이 싸늘하게 되지 않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볼 때요. 우리가 6절 7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징계를 왜 받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안 되니까 저렇게 되면 뭡니까? 그 영혼이 자꾸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또한 지혜에 무거운 짐이 지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고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다 보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드릴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성경 읽을 힘도 없고 영적인 힘을 다 잃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생자에게 징계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고 심지어는 나라도 빼앗기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래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 명철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요. 명철한 삶 또한 그런 삶이 곧 너에게는 형통하고 평탄한 것이요. 네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롯도 받았죠. 그죠? 심지어는 그 다윗도 받았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이제 어떤 징계를 받았다고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그도 받았지 않았을까? 또 많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냐마 그들이 징계를 그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사사기에 보면요, 여러분 사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이고 벗어버리라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위의 것을 차지하지, 계속 지금까지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그 다음에 벗어버려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가 죄를 지기 이전의 사람으로 돌려놓기 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죄가 사라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하여, 또한 그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을 배우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하여 예수 안에서 또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의도가 없더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형상을 담기보다는 세상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또한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요, 더 악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뭘 배우러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냥 자기만족에 빠져서 다니는, 자기만족에 빠져서. 여러분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보면 게스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그 육신의 그 힘듦, 또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것을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죽어 나갈 수 없어요. 또 믿음 외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이나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님 안에서 연단과 훈련되어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과제, 사명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내 일이라면 예수님이 그 사명에 그 감당하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육체의 지체를 죽여버리고요.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변화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글을 쓰시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교회에는 큰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뭐 나무 그릇이 있고 사기 그릇이 있고 그러잖아요. 큰 그릇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은 그릇은 변하잖아요. 나무 그릇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고요. 사기 그릇은 깨져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기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뭘 쓰겠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금그릇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성품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그 영성입니다. 영성. 그게 곧 변화된 삶이고요. 그게 또 뭔지 아십니까? 그게 곧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보니까 다섯 번째 보니까 골로새 3장 11절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든 비그리스도이든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두구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많으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삶의 그 지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분을 뜨겁게 만난 체험들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내가 계속해서 새롭게 되려고 계속해서 성화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저 행위로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상 받을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상 받을 책이. 우리는 여러분 주 앞에 가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그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막 그 받아야 되잖아요. 또 많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많은 그 열매를 맺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고 예수님의 곧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